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편안하셨나요?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서 정든 고국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황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당황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유일하게 두 번이나 전투를 벌여서 승리한 장소입니다. 1592년 7월 13일에 우리 전선 51척과 일본 전선 26척과의 교전에서 우리가 대성을 거두어서 일본 전선 26척 모두를 격침시킨 전투입니다. 제2차 전투는 1594년 4월 23일에 우리 전선 124척으로 일본 전선 31척 모두를 격침한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얼과 숨결이 들려있는 곳을 방문하여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도 이 세상으로 출격할 때 저 자신과 이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바람을 따라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바람이 불어온다 주님의 바람이 내 마음 깊이
신앙 칼럼 네티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는 미국의 장애인 여성 로즈마리 시킨스를 소개합니다. 선천적 하반식 장애인인 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로즈마리 시킨스는 선천적 하반신이 없는 상태에서 26세의 정상적인 남성과 결혼하여 2명의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인 청골발육 부전증으로 다리가 없는 상태였던 로즈. 하지만 좌절감 또 절망감은 그녀와는 먼 단어였나 봅니다. 삶의 의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지내는 로즈. 미국에서는 로즈 시킨스의 삶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네티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진정한 행복한 부부의 참 모습입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행복한 참모습. 저와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얼마 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고국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생활 리듬이 깨지고 여행을 하다 보니 큐티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한 빼먹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큐티를 잘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란 구절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도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성령에게 이끌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는데도 오히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멋지게 물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에 충실하여 시험을 능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도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칭송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눈물로 말할 수 있죠.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매주 교회 버스 안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에게 간단한 조크를 던지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는 4분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커들 중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유태인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의 좌석을 발견하였는데 창 쪽으로 유태인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갈아 신자마자 안쪽에 있던 두 유태인이 죄송하지만 저 성무원에게 가서 오렌지 주스 2잔만 가져오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태인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앞쪽으로 가서 성무원에게 오렌지 주스를 2잔 가져와서 아랍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기의 발을 구두에 넣자마자 유태인은 그곳에 아랍인들이 오물질을 이어놓고 침을 뱉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자 유태인은 벌떡 일어나서 두 아랍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아랍인들이 유태인의 구두에 오물질을 넣거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되고 유태인은 아랍 사람들의 주스에 오줌을 넣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시간 찬양 주님의 숲,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2달 전에 초대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98회와 99회에 출연하셔서 우리 애청자들과 우리 많은 분들에게 감동적인 스토리와 간증을 해주셨던 우리 정옥선 집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 예랑이 엄마라고 이렇게 들으면 더 친숙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랑이를 통해서 많은 또 감동적인 스토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집사님?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지내- 예. 그 집사님께서 2달 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네. 간호사로 이렇게 가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때는 싱글이셨죠? 네. 예. 그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로 가게 됐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네. KCCC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는 CCC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Campus Crusade for Christ. 네.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저희 일주일 내내 거의 이렇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무슨 기도 모임, 화요일은 무슨 모임 그러면서 계속 그리고 방학도 저희는 없었어요.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고 또 열방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가 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선배님들이 막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끌려다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이제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 물론 주님은 계획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헌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랍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면서 제가 아랍인들 그 무슬림 지역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근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간호사로 갈 때는 그거를 제가 헌신한 거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리고 가서 사실 제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몰래 기숙사에서 우리 그 간호사 선배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그 병원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몰래 예배도 드리고 했고요. 또 이제 병원 그 기숙사 컴파운드 바깥에 저희 한국 교민들이 좀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또 지하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한국 음식 얻어 먹으려고 주말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가게 된 동기는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막 가려고 해서라기보다도 뭐 어떤 힘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냥 이끌려서 갔던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우리 집사님께서 물론 이제 간호사가 되셨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환자들을 돌보고 또 성품적으로 그런 것이 적성에 맞으셔서 지원을 하시게 됐나요? 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주님 왜 이렇게 전 성격이 안 좋아요, 주님.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 긍휼심을 좀 주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조금 세기도 한 반면에 막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여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제가 한없이 약해지면서 막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 누가 돌보랴 아마 이거는 사실 제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딱 졸업을 하고 고아원에 보모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고아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저희 엄마가 제 고3 때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네. 저는 그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이 저희 엄마는 생전 이렇게 안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실 거라는 제 착각 속에서 살았는데 고3 때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호련히 천국을 가시니까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항상 엄마를 통한 하나님, 엄마를 통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해야 되는데 엄마가 죄송하지만 표현이 좀 우상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좀 잘못 이 개념이 이제 그렇게 들려왔었는데 엄마가 천국 먼저 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도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천국을 먼저 소천하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냥 간호사가 되려는 계획은 하진 않았는데 어머님의 제 고3 때 돌아가시는 그 계기로 인해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 가게 될 때 그 아랍거리이기 때문에 네. 뭐 성경책이라는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가지고 가셨습니까? 성경책을요, 장로님 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몰래 숨겨갔어요. 저희 짐이 굉장히 큰데 맨 밑에 그 가방 맨 밑에다가 싸고 또 싸고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다시 사우디로 재입국을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방 위에다가 감추지를 않고 그냥 가방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서는 이제 그 입국 심사대라 그러나요? 네. 바로 제가 이제 그 다음 순서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 어머, 성경이 바로 위에 있네. 어머, 어떡하지? 그때부터 막 주님 어떡해요? 막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때 이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사우디 들어갈 때 저희는 사우디 사우디 그 나라의 정부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저희 나라에서 보내주는 그게 아니라 직원을 그냥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 법을 따르겠다고 사인을 하고 어떤 성경책 이런 거를 절대로 반입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제 그 프리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직접 가요. 근데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막 주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심사하시는 분이 성경을 딱 들었어요. 이렇게 네. 들더니만 이렇게 후루루 넘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다 아시고 이렇게 바이블이라고 써 있잖아. 다 알거든요. 그분들은 영어도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넘기시더니 그냥 옆에다 탁 놓더니 이게 바이블인 거를 주님이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그때 순간에. 네. 옆에 제가 무슨 잡지책이 있었어요. 그 잡지책을 딱 보더니만은 거기 그림 보더니 이런 이상한 그림은 여기 우리나라 갖고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상한 그림도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반 이렇게 민소매 입은 네. 그거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러면서 그거를 뺐고 성경을 넣어주면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딱 멈추는 순간 있잖아요. 할렐루야, 막 우리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와가지고 우리 그 크리스찬 인도 간호사들 또 필리핀 그 인도 간호사 이제 그런 이제 크리스찬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이제 그 시어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랬다, 사연이 이랬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비슷하게 어머 나도 그랬는데 나도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제발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나도 안 들켰어 막.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깡죽깡죽 뛰고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셨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는 3년 있었고요. 또 다시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2년 있었어요. 그래서 5년, 토탈 5년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의 꽃다운 나이를 사실 사우디에다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40대에 제가 주님이랑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 수련회 때 주님께 아랍 선교 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주님 그거 못했어요. 주님 약속 못 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저 사실 사우디에 있으면서 제 신앙 하나 지키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제가 너무너무 그 사막 거기 참 사막이거든요. 네. 황폐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막 한 중간에 물을 끌어다가 병원도 세우고 이런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제가 깡충깡충 뛰면서 제가 막 기뻐했던 그 순간을 저를 이렇게 되새겨 주시면서 그때 제가 사우디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네. 제가 굉장히 목말라하고 주님 뭔가 보여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면은 정말 저한테 무슨 사인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제 이제 방언을 주시면서 제가 그때 기뻐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 그때 너가 무슨 기도했는지 알아?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몰라요. 왜냐면 네. 뭐 방언 통역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몰라요. 그냥 제 안에 기뻐가지고 막 노래처럼 했던 그 방언. 근데 주님이 그 마음 주신 거야. 너가 그때 그 땅을 축복했다. 내 예. 이름으로 예. 너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주님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셔갖고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흐르시니까 그 땅을 축복해. 그게 선교지. 뭘 더 하려고. 예. 제가 하면 망치는 거예요. 네. 제가 인간적으로. 이 시간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네.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 이 시간 정옥순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집사님 초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어찌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치 우리 정옥순 집사님의 인생 여정과 같은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제한된 시간이라서 한참 이렇게 우리 집사님께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하는데 끊어서 죄송했는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게 본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축복하는 그런 방언이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참 청춘 시절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런 거는 힘들었겠네요. 예, 잡혀가고요. 진짜 그때만 해도 겁이 많잖아요. 네. 지금이라면 또 어떨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20대 초였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무서웠고, 성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순교도 당하시고 뭐 감옥에도 가시는 분들은 저와야 전혀 뭐 딴 세계뿐이라고 저는 그때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제가 증거는 못했고요. 도리어 이제 많이 힘들어할 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복음을 들고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도 또 해주시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젖병 빨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또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그런 상태였어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우리 예랑이를 좀 많이 이렇게 소개하시고 간증해 주셨는데 요즘 예랑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예랑이는요 잘 지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 예랑이를 보면서 우리 예랑이는 주님께서 저 인생에 허락하신 그 저의 영적인 그 파라미터라고 그럴까요? 네.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한테서 눈을 돌릴 것 같으면 우리 예랑이가 사인을 줘요. 하면서 저한테 이래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면서 또 주님께 돌아오면서 주님, 우리 또 예랑이랑 같이 예수님 찬양해요. 우리 예랑이는 예수님 증거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하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면 또 예랑이가 또 금방 돌아와요. 네. 예. 우리 집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웃이나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네.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이걸 저 혼자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우리 아이들 붙들고 얘기하고 우리 예랑이 붙들고 막 얘기하고, 한 번은 제가 예랑이를 이제 유모차에 몰고 이 동네를 다니는데요. 막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막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집, 뒷집, 옆집 막 뭐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나무를 보는데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바람이 살살 부는데 이 나무가 우리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이 나무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저 나무에다가 이 복음 이 전도지를 좀 달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리본도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또 산책을 하는데 그 전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랑이랑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는 그 당시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막 기쁨도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이제 계속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리 제가 대학 다니면서 뭐 훈련 받고 그래도 그건 또 훈련이었고 또 이렇게 누구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데 혼자 나가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과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걸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갇혔던, 저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제가 교회에서 그냥 종교의식으로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컸던 그게 주님이 와장창창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전도는 내가 한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란 일들이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 중에 좀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네. 때문에 한 가지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은 제가 여기 이제 서리 센트럴 우리 제가 사는 도시의 그 중심부에 어떤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공원 이름이 홀랜드 파크예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됐는데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전도지를 줬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렇게 누구랑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얼른 받더라고요. 그렇게 좀 걸어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펄떡 일어나더니 지저스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때 저 형제님은 저기 어디 오순절 교회 우리 오순절 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액션이 크시죠.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멤버신가 보다 이제 이러고서 다른 분들한테 전도주를 돌리기도 하고 거기 나무에 있는 이렇게 달기도 하고 이제 이러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막 뛰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때 봄이었던 것 같아요. 봄 5월 정도 꽃 하나를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아마 20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가 하는 일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일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고마워. 어느 교회 다녀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평생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랬죠. 근데 저한테 그래요. 근데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요. 네. 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 물어봤더니 제가 준 전도지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 지저스라고 써 있잖아. 나는 오늘 지저스를 만났어. 이래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전도 많이 해봤지만 그런 분을 처음 뵈가지고 어머머 주님 이게 뭔 일이래요? 제가 준 전도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 주님 이게 뭔 일이래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만진 아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만지신 아들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손잡고. 네.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그랬어요. 그럼 너 나랑 기도하자. 너 오늘 예수님 만났어. 그럼 나랑 기도하자. 손잡고. 근데 사실 그 상태에서 제가 뭐 영어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이 전도지를 들고 친구한테 달려가야 된대요. 네. 친구한테 가야 된대요. 그래서 네.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정신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눈을 탁 봤어요. 눈빛을. 제가 옛날에 청량리 성바오르 병원에서 청량리 정신과 병원에서 이제 국립정신병원에서 제가 실습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렇게 눈빛을 보면 대강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클라우디하거든요. 눈이 희미하고 이렇게. 근데 그분 딱 보니까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맑아요. 정신병자는 아닌 것 같고. 어머 주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호등이 딱 바뀌니까 저를 이렇게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그래서 어머나 주님 그러면 주님이 만지신 분이면 같이 기도를 해도 해야죠. 그랬더니 제 느낌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뒷 모습을 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머 주님 저분이 꼭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건성으로 솔직히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신호등이 몇 번 바뀐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른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머 주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떻게 전도지를 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분이 떠나기 전에 저랑 또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넌 어떻게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예수님 만나?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했던 것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두 가지 음성이 귀에 진짜 들렸대요. 하나는 자기를 막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고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음성이 있었고, 하나는 자기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그 진짜 자기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는 실제보다 더 강한 그 존재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분을 따라왔대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대요. 여지껏 몰랐대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의 존재는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왔는데, 오늘 이 전도지를 받고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는 느꼈다고 그러면서. 예.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40년 이상을 살아봤지만 그런 사람 처음 만나고, 전도도 뭐 해봤지만 그런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주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아침에 제가 기도했던 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기억나게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오랫동안 만지신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하고요.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주님이 그 순간에 그걸 딱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주님이 만지신 사람이구나. 이걸 네. 만나게 해주셨구나. 나는 그 기도도 내가 한 줄 알았더니만 주님이 그 기도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막 이 저를 와장창창 그 자리에서 깨시는 거예요. 막. 네. 아니 우리 집사님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다 됐어요.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네. 또 집사님 초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예, 평소에 우리 정옥순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출연해 주신 우리 정옥순 집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0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인터넷에 GBC 하와이.net에 들어가시거나 앱 GBC 글로벌에 들어가시면 제 시간에 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중보기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주는 마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있어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뜨거움을 참아내며 맑은 녹빛으로 은은한 향과 맛을 끝내주는 차처럼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실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소망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